우리는 지난주부터 욥기의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을 했죠.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다 조건이 있고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사랑하겠죠. 이후 1장과 2장에서 그 사탄의 어떤 계략 때문에 욥은 몸서리칠 만큼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고 건강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아픔이죠. 그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모든 선물들은 사라지고 욥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아내도 떠나갔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욥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죠. 우리는 이 고통을 볼 때 아이러니한 것은 욥이 고난받는 이유입니다. 욥이 왜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욥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 순전하고 정직한 자라고 인정했던 그 욥의 고통은 욥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의인이 아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천상 외에 하나님의 입에 그의 이름이 오를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부터 욥기의 핵심을 잘 보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욥을 찾아온 새 친구들이 등장을 하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주장은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의인이어서 그렇게 의인이라 칭해서 이 모든 고통이 사실은 사탄의 도전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친구들은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말하죠. 욥, 자네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죄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지 라고 말합니다. 그 욥의 새 친구들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 공정하지 않으시다면 우주의 도덕 체계는 무너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편에 선 것과 같은 그 자기들의 이해의 범주에서는 욥이 악해야만 하는 것이었죠. 그래야 고난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들은 헛다리를 짚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기계적이고 단순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법칙,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혜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과응보라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인과율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인과율. 사전적 의미로 보면 인과율은 어떤 상태, 즉 원인에서 다른 상태, 즉 결과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원인과 결과였죠. 이것을 친구들이 욥에게 지금 적용해서 욥이 지은 죄가 원인이고, 그리고 고난은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정상금 마을에 조미라 자매님이 계시죠. 그리고 보경이가 있습니다. 근데 보경이가 폐렴 때문에 병원에 나오고 있는 거죠. 병원에 가는 중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닌데 여기에 사고가 났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조미라자매 보경이가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다행히 큰 사고는 이거 왜 이러죠? 됐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고 동신대 한방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급하게 저하고 그 소식을 듣고 강도사님하고 신방을 갔어요. 로비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자매님하고 그 보경이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보경이가 그때 했던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조그만 초등학생 아이가 굉장히 진지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집에서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누가 우리 집에 가계의 저주를 내리고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와,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가게의 저주를 끊어야 돼요. 강도사님하고 저하고 좀 흠칫 놀라서 강도사님이 되게 멋지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우리 욥기를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웃으셨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고난이 닥칠 때 이런 생각이 좀 필연적으로 들지 않으십니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좀 소홀히 했나? 이번에 봉사 목사님이 하자고 했는데 빠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좀 치시나?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내가 저번 주일 빠지고 놀러가서 하나님이 나를 좀 벌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번 주에 주일 빠졌기 때문에 회사 갔더니 직장 상사가 나를 더 갈구는구나. 막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연결을 시키는 거죠. 제가 청소년 때 그 청소년과 청년 시절 다녔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신학적 분위기는 굉장히 이런 느낌이었어요. 배가 아프면 병원에 바로 가지 않고 목사님에게 갑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는 거죠. 목사님께 기도 받으러 가는 것이 굉장히 일상적이었습니다. 가면 목사님이 이제 안수를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주로 이제 자주 하셨던 18번지 멘트가 뭐였냐면 너 요즘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요즘 수요예배 금요예배 잘 빠져서 그래. 너 예배 소홀해서 하나님이 지금 사인 주는 거야. 더 크게 치기 전에 빨리 정신 차려. 이러한 말씀이었죠. 무섭죠?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법칙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심플하고 마음이 편합니다. 모든 원인을 알 수 있거든요. 내가 잘 못해서 그런 거구나.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구나. 내 삶에 문제가 안 터지기 위해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문제와 죄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인과 율의 법칙이 좋은 것 같습니까? 나쁜 것 같습니까? 좀 바꿔 얘기하면 친구들이 지금 욥의 고난에 적용하고 있는 그 인과 율의 법칙, 인과응보와 같은 이 법칙이 잘못되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성경을 쭉 살펴보면 성경의 기저에는 인과율의 법칙이 흐르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율법의 내용이 있지요.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도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공의라는 그러한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늘 인과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과율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지금 오늘 욥기서에서 보는 이 세 친구의 태도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인과 율만을 적용해서 욥을 괴롭히고 있는 태도입니다. 인과 율만을. 지금 욥은 고통 속에 있죠. 모든 것을 다 잃은 고통 속에 있는 자에게 지금 찾아가서 자기들의 전통과 경험과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해의 범주 안에서 기계적인 신학을 적용해서 지금 욥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 배우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리 100번을 보아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더 많고요. 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될 것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의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욥이 친구들에게, 그런 공격을 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다. 다 쓸모없는 의원이다. 아까 강도사님도 이야기하셨죠. 병원에서 오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위중한 환자에게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이번에 우리 이육직 형제님 턱뼈가 부러지는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진짜 그 아픈 모습 병원에서 딱 보니까 그냥 막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되게 덩치는 이만하신데 다 깨져가지고 얼굴이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고가 난 뒤에 바로 응급실로 갔는데 거기서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별 이상이 없다고, 그냥 이렇게 좀 기다렸다가 수술하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의학을 잘 모르는 이 형제, 자기가 봐도 엑스레이를 보니까 이게 어긋나는 게 보이더래요.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광주병원으로 가서 보니까 거기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요로결석 처음에 찾아왔는데 계속 어지럼증 겪는데 아주대병원도 가고 어디 병원도 가고 몇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정확한 진단을 못 내린다는 거죠. 오지는
그 상처를 더 악화시킵니다. 친구들이 지금 진단을 계속 잘못을 하고 있는데 어떤 오류입니까? 그 욥의 고난 앞에 하나님을, 우리 크신 하나님을 인과율이라는 그 법칙 박스 안에 제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인과율만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오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죠. 크시고 신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렇게 자기들의 경험과 인식 안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막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요, 고통스럽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욥기 관련 책을 쓴 크레이그 바톨로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하나님께 소리치고 싶을 때라는 그러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우리가 온갖 도전에 부딪히는 삶의 여정을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관해 적절한 개념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개념들이 있죠, 머리에. 아까 제가 섬겼던 교회, 다녔던 교회의 신학적 분위기는 죄, 원인과 결과, 인과율의 신학이었습니다. 그걸로만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자비의 하나님은 사라지는 거죠. 볼수록 매력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볼매라고 하죠. 볼매. 처음 볼 때는 잘 웃어서 좋았고, 그 다음 번 볼 때는 친절해서 좋았고, 그 다음 번 보니까 말도 잘하고, 그 다음 번 보니까 이 사람 예의도 바르네. 좋죠. 계속 양파 같은 사람이죠. 까도 매력이 계속 나오는 사람. 우리 교회 많으시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까도 매력이 나오시는 분들. 가진 것은 변변치 않지만 결국에 이제 그 사람을 선택하죠. 그 양파에 속아서.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네, 바로 옆에 계신 분입니다. 네, 볼수록 매력. 네, 벌써 왜 원주자매님 왜 때리십니까? 네, 때리진 마시고요. 그래서 일부보단 분위기가 좋네요. 여기 일부 청소년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네. 하나님도 볼수록 매력적인 분이시죠. 지호야 왜 나가? 좋은데. 하나님 매력적이야. 청소년이 얘기하니까 삐졌구나. 알았어. 갔다 와. 하나님은 볼수록 매력적인 분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교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하나님, 내가 이런 하나님 몰랐는데 이 하나님이 이런 면이 있으셨구나 하면서 막 그 매력에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하나님과 연애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교회에 오시면서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어제도 만났는데 장례식장에서 나는 절대 넘어가지 않겠어. 나는 이 복음, 예수님의 교리에 절대 넘어가지 않겠어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진지하게 한번 하나님의 개념에 대해서 탐구를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요만큼의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지하게 알려고 하지 않아서이지 그 하나님의 매력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죠. 다 알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 더 큰 매력입니다. 완벽히 알 수 없다라는 게 더 큰 매력이죠. 그렇다면 앞에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볼까요? 새 친구들은 지금 하나님을 인과율이라는 박스 안에 가뒀고 그 법칙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꼭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인과율에 갇힌 그들에게, 그 새 친구들에게, 그리고 욥에게 남은 것은 은혜가 아니라 뭐죠? 정죄와 판단이었습니다. 삭막한 규칙의 결과들만 난무한 거죠. 두 번째 꼭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욥은 정체 모를 고통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처럼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요청하는 거죠. 3절 말씀 보십시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15절의 말씀입니다. 쉬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분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께 희망을 두리라. 내 사정을 그분께 토로하리라. 지금 어찌됐든 간에 욥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 유치부 설교의 핵심이죠. 친구들은 지금 하나님의 법칙에 관하여 말하고 있지만 욥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욥은 고통의 원인을 인과율의 법칙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인과율이라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고통 속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제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제가 고난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 고난의 원인은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뭡니까? 주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욥은 지금 하나님께 항변하며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죠, 이 고난. 우리는 답을 알고 있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인을 모르고요, 애매하고요, 모호한 상황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그 자리, 도대체 무엇 때문이지? 라는 그 상태가 너무 괴로운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야. 너가 이렇게 아팠니? 내가 이래서. 이것 때문에. 이걸 준비하려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이해되어야 우리는 시원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고 명쾌한 것이 좋습니다. 오늘날 우리 문화의 내러티브를 보면 애매하고 모호한 것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여러분 다 싫으시죠? 애매하고 모호한 거. 그때 조은하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ambiguous라고 말하시면서 목회자들이 제일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굉장히 모호하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조은하 교수님도 모호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본인이 이야기하셨어요. 정답을 찾으러 오신 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에 좀 실망하고 가실지도 모르겠다. 오늘날 우리의 내러티브는 그렇습니다. 딱딱 떨어지는 답, 해결책, 그리고 명쾌한 강사가 주는 어떤 이야기들, 이것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문즉답이라든지 솔루션을 제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고 있죠. 딱 떨어지는 답, 여러분 좋으시죠? 그런데 이것은 사유와 고민의 이 고통의 시간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사유하고 고민하는 거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잠도 안 오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느라고 다른 것을 할 수 없고, 도대체 뭐지? 시원하지 않고. 여러분 답만 알고 싶으시다면 욥기서를 볼 때도요, 1장부터 3장까지만 보시고요, 중간에 딱 삭제하고 마지막 욥이 그래서 고난 이겼구나 하고 2배로 축복받는 거 딱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욥기가 중간에 4장부터 그렇죠? 41장까지 내용이 있어요. 그 왜 있을까요? 그 내용에 보면 아주 욥이 질리도록 친구들에게 시달림을 당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모호하고 애매하고 확실하지 않은 여러 가지 난무하는 이야기들. 욥 자신도 모릅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여하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고민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탄원하고 매달리는 장면들이 나오죠. 왜 그렇게 긴 여정을 욥에서 그리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모험과 고통의 시간은 사라지고 정답만 알고 싶어하는 우리들, 손에 잡히지 않는 말씀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란 보험, 우리는 하나님을 보험으로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은 뭐죠? 보험 약관이 되는 거죠. 근데 보험 약관이 너무 방대하죠. 그래서 다 읽기도 싫어합니다. 이해도 되지 않고. 우리 강도사님이 아까도 일부의 예화를 들었는데 보험 하나 들려고 이렇게 하는데 보험 약관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질려버렸다는 거죠. 보험 약관은 또 얼마나 모호하게 설명합니까? 명쾌하지 않으니, 왜냐하면 너무 명쾌하면 그 보험료를 거기서 더 많이 지불을 해야 되니까 모호하게 설명을 해놓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말씀은 어떨까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명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모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모호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은 아니다. 네, 웃으시는 분들은 교리를 하신 분들이고 아니죠. 지금 졸려서 그러실 수도 있겠다. 네. 구원 받았지만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야 한다. 구원 받았는데 또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죠. 죽는 길이 사는 길이다. 이상하죠. 높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되고 낮아진 자는 높임을 받을 것이다. 굉장히 역설 가운데 성경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애매합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우리 박 목사님이 말씀을 진짜 열정적으로 선포하시고 딱 하시고 나서 가끔씩 마을 모임에 들어가면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근데 회사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so what? 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명쾌한 즉답과 해결책을 받아서 회사와 가정, 삶에 적용하고 싶어 하죠. 그렇죠? 오늘은 이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집에 가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회사에 가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신의 어떤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반추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시행착오를 거치는 그 작업은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사실 많은 신자들이요, 율법에 굉장히 허덕이죠. 내가 말씀대로 못 사니까. 그러면서도 또 새로운 율법을 받고 싶어 하는 굉장히 모순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확실한 거,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그런 법칙과 시스템 안에 있을 때 굉장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이렇게 체계가 잡혀가고 있잖아요. 지금 개척한 지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교회 안에는 필요한 정관들이 있고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규칙에 얽매이면 제가 다녔던 신대원의 교수님의 표현으로 이르기를 규칙에 너무 얽매이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걸 제한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열어놔야 되는데 우리가 규칙을 다 막은 거죠. 규칙으로. 그렇죠? 하나님은 규칙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인데 그렇다고 법칙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법칙만 강조할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 안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요. 자기 삶을 자기 인식 안에서 통제하려는 그러한 자기중심성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고 분석이 가능한 삶, 이게 좋으시잖아요. 근데 욥기를 보니까 아니라고요. 그게 하나님조차도 두문불출, 천방지축 갑자기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또 잠시 하나님을 좀 저쪽에 치워두고 싶으면 이렇게 치워둘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좋은 거죠. 여러분, 나는 신이다를 보면 왜 그렇게 그 이단에 있는 신도들이 열광할까요?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어떤 게 확실하죠? 너 죄 때문이야. 너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헌금이 부족해. 헌금하면 돼. 명쾌하죠. 깔끔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눈앞에 있잖아. 정명석이 앞에 있는 거죠. 클리어합니다. 우리는 아닐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닐까요? 한 가지 리트머스지를 한번 자신에게 대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신 스스로가 어떨 때 그러니까 믿음의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상태 좋아, 나 지금 상태 좋아, 또는 영적 침체기에 있어. 요거를 가르는 여러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큐티 잘 하고, 기도회에 잘 참석하고, 또 교회 봉사에 잘 참여할 때, 마을 모임 생활 성실하게 잘할 때, 그 틀 안에 여러분의 만약에 신앙을 둔다면, 그리고 상대를 평가할 때, 저 사람이 신앙이 좋아 안 좋아를 평가할 때 그런 기준으로 둔다면 굉장히 명쾌하고 클리어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이 체계의 박스 안에, 내가 하고 있는 행위의 박스 안에 딱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리새인처럼 종교 중독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셨죠. 네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없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 그리고 그것을 해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낙담과 좌절로 침체되게 일쑤죠. 내가 오늘 아침 기도에 못 나갔어. 내가 오늘 예배 졸았어. 내가 이거 열심히 못했어. 못 해냈어. 막 이거에 대한 강박과 아픔으로 내 신앙이 다운된 것처럼 자신을 스스로 규정하는 거죠. 그 틀 안에 가두고 오히려 종교적인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속박 아래 사는 것입니다. 주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법칙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신앙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신앙은요, 정답이 아니라 사유와 성찰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무수한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고통들이 우리 눈앞에 계속 있을 것입니다. 줄 서 있죠. 요즘 우리 교회 성도분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질병으로 아픈 분들이 너무 많고요. 어머니를 잃은 아픔, 열심히 회사에서 살려고 아둥바둥하지만 늘 좋지 않은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애매하고 모호한 인생 속에서 확실함이 없는 것, 불확실한 것. 내 인식과 경험 안에서 통제되지 않는 우리 자녀들, 내 배우자. 그때 우리는 어떤 걸 경험합니까? 절망과 상처와 부서짐을 경험하죠. 아픕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죠. 이번 연휴가 참 황금 연휴였어요. 최고의 황금 연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기대를 했는데 비가 많이 왔습니다. 네, 비가. 저도 모처럼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어머니가 휴가를 내시고 나주에 내려오셔서 어린이날 좀 어디 가려고 민박도 좀 잡아놓고 예약을 해놓고 했는데 맛집도 알아놓고 볼거리 다 이렇게 딱 짜놓고, 물론 제가 짠 건 아니고 제 아내가 짰지만 이렇게 다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비바람과 돌풍이 온다는 소식에 기분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을 하고 가면서 속으로 하나님께 좀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좀 이런 날에는 좋은 날씨 좀 주시면 안 되나요? 어린이날인데 진짜 이런 기회 힘든 기회이고, 그리고 우리 지금 온 대한민국 어린이들이 있는데 비 와서 갈 곳이 없이 지금 스트레스 받는 부모님들과 우리 아이들 놀고 싶은데 뛰어놀지 못하는 그런 좀 아이들과 그 마음도 좀 헤아려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뭐 꼭 5월 5일 날 비가 와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이러면서 제가 기도인가요? 네, 탄식을 했죠. 아이들은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저는 애기였을 땐 몰랐는데 진짜 애들이 말 안 듣는 걸 이제 너무 막 실감하면서 제 아내는 이 정도면 말 잘 듣는 거라고 굉장히 막 낙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마다 막 진짜 물병을 집어 던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뭘까요? 아이들이 저의 통제 아래 움직이지 않을 때 제 안에 있는 분노를 보는 거죠. 내 체계와 내 법칙 안으로 아이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 길을 넘어서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보면서 또 다시 묵상을 하고 저희 자신을 봅니다. 그렇지, 내 말대로만 너희들이 한다면 너희는 로봇이지. 그래, 너희들은 로봇가 아니야. 법칙을 벗어난 상처와 아픔을 겪어보고 또 슬픔도 알아보고, 그렇게 해야 너희가 진짜 자유가 뭔지, 성장이 뭔지, 은혜도 뭔지 알게 되겠지. 하나님도 이 마음이시겠구나. 그래 얘들아, 부딪혀봐라. 때론 너희 잘못 때문에 고생도 해보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겪어봐야 성장하는 거 아니겠냐. 그래, 한번 거기서 뛰어내려보고 아파보고 넘어져보고 뜨거운 거 대보고.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를 애매하고 모호한 그 상처와 부서짐의 세상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든 생각은 하나님 참 고약하다 라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나의 짤을 봤는데요, 중국 군인 사진이었어요. 중국 군인이, 제가 허리를 다치고 나서 바른 자세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보다가 나온 짤이었는데, 중국 군인이 이렇게 바른 자세를 딱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다가 핀을 딱 박아놓는 거예요. 여기 내려오면 찔리도록, 바른 자세 하면 못하면 찔리도록. 되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진이 진짜 딱 완전히 다 이렇게 바른 자세로 딱 돼 있는 걸 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하신다면 어떨까요? 진짜 고통스럽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진 않지만 이해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는 삶을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상처나는 경험들을 매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부서지고 골마가고 쓰라림을 경험하죠. 그리고 욥과 같은 탄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버려진 것과 같이 외롭고 아픈 고통의 심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이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실 때
그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 신학자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거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신앙인의 삶은 늘 이 하나의 물음에 답하기 위해 움직여간다. 우리는 이 주제에 아주 좋은 성경의 예화의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부터 3절인데요. 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칙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이해의 여정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 그래서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것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답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 간격 속에서 오는 애매함과 아픔과 부서짐의 고통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맥락 안에서요. 그때 기억하실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상처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처만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고난은 고난으로 치유하시고, 상처는 상처로 치유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도스토옙스키라는 그러한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의미 없는 고통이다. 고통 자체가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이 의미가 없다라는 게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고통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욥기를 준비하면서 읽은 책이 있는데요. 되게 좋았던 책인 것 같습니다. 앤 보트캠프라는 책인데, 난 더 이상 상처에 속지 않는다라는 책인데요. 거기에서 굉장히 멋진 문장이 있어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탓을 하지 못할 그런 부서짐이 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낼 화폭이 되는 부서짐이 있다. 우리 영혼으로 직통하는 창이 될 부서짐이 있다. 그런 부서짐이 있어야만 영혼 안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깃든다. 만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내 흑암이 어떤 심령에게 빛이 되는 것이라면 그가 원하시는 대로 흡족하실 때까지 내게 행하시기를 바란다. 너무나 깊은 묵상이죠. 부서짐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권능이 깃든다고 말합니다. 삶의 애매함과 모호함,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부서짐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치유됩니다. 우리의 상처는 그리스도의 상처로 치유되죠. 그분이 우리의 고통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받으셨고, 우리의 상처 때문에 십자가에서 상처를 입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창조부터 하나님의 마음 역시 우리 때문에 애당초 부서지기 위해서 존재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상처받을 걸 알고 우리를 지으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특징은 하나님은 크게 상처받은 사람을 통해 또 일하십니다. 부서진 자들을 최고로 여겨주시고요. 그 부서진 자들, 상처난 자들 안에서 최고의 것들을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그 기간이 필요하지만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 말씀 들었죠? 시간의 문제이다 라는 개념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클리어하지 않지만 복잡한 우리의 삶 속의 고통과 상처는 하나님의 상처와 링크되어 있다. 하나님의 상처만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 세상의 지혜로 진단하면 인과 유를 뒤집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 인식의 박스를 뛰어넘으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래서 이해의 자리로 이끌기보다는 믿음의 자리로 안내합니다. 애매한 현실 속에 우리가 있지만 그 안에서도 선명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관계이죠. 인과 율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볼 수도 없고, 그렇지만 그분의 손을 잡고 사랑에 빠져서 그 모호함 속에 상처와 부서짐을 싸매고 그렇게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답이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삶에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모호하고도 고통과 상처난 그 부서진 삶의 일부를 끌어안는 것, 그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인생은 공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인생은 좋은 걸 입력하면 그대로 좋은 게 출력되는 선입선출이 아니라 하나님이 충분하시기에, 하나님이 크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비록 이해할 수 없고 법칙을 벗어난 모호한 자리에서 우리는 욥과 같이 고통을 대면하는 4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기간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만나셨습니까? 상처로 마음이 부서지셨습니까? 하나님께 실망하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공식을 깨뜨린 그 십자가에 부서지신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법칙과 틀에 매여 있는 그 신앙에서 자유한 사랑과 신뢰의 그리스도 품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고난과 모든 순간을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는 그 교통의 길로 만들 때 우리는 진짜 신자가 될 것입니다. 법칙이 아닌 그 인격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존재의 원인이요 삶의 목적이십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그분의 무한한 매력에 빠진 우리들이 이렇게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까? 법칙 위에, 내 생각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부서짐 속에 계신 그분을 믿습니다. 이 고통은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주님은 저보다 항상 오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